오늘 77절과 초막절입니다. 77절과 초막절.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 7절절을 지키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바치는 내 손에 자원 업무를 공물로 들여서 지킬지니라. 7절절을 지키라. 다음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건 신약의 원리하고도 똑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것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오늘은 7절과 초막절인데 오늘 공부할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잘 받도록 해주시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에게 늘 깨닫는 영을 주시길 간구하며 또 저희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도록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참 단단히 그래 박해목과 같이 빠지지 않는 또 흘러나가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첫날 함께 모인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77절과 초막절의 준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77절과 초막절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7대 명절이 있습니다. 간단히 다 아시죠? 6월절 있고 무교절, 초실절, 77절, 오손절이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속죄일 욤키퍼라 그러던 대속죄일인데 이거 지금도 유대인들이 잘 지키는 대표적인 명절이 이제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에 따른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지키도록 지정한 명절입니다. 이 명절들은 주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절기들은 모든 예언의 캘린더로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룰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와 예언입니다. 절기의 핵심은 역사와 예언이에요. 7대 명절 중에서 6월절과 77절 초막절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주님이 정하신 장소, 즉 성소가 있는 곳으로 와서 주 앞에 집회로 모여서 함께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오순절 또는 맥추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장막절은 다른 이름도 있는데 장막절은 장막치니까 장막절이라 금방 알겠죠. 근데 이제 수장절은 우리가 수장고란 말 들어보죠. 수장고. 수는 이제 거둘 숫자고요. 장은 저장한다니까 수장고라. 수장이 뭐냐면 이제 창고에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 수확을 한 것을 창고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 수장절, 장막절, 초막이랑 장막은 뭐 거의 같은 말이가 초막절, 장막절은 뭐 초막절, 장막절이고요. 절기의 날짜, 절기의 길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등 모든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성경을 공부하지만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이 이 율법들을 지키지는 않는 겁니다. 왜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이나 할례나 절기에 관한 명령을 알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었고 구출받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절기들을 공부하느냐? 우리가 안 지키면서 왜 공부하느냐? 이건 역사적 교훈과 더불어 예언적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로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무교절은 죄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순결한 삶을 보여줍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77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휴거와 부활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귀함과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그날의 천사들이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함께 모을 겁니다. 마가음 13장 21절에 그리고 그때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선택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니 땅의 맨 끝지역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지역까지니라.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민족적 귀환이죠. 그게 이제 나팔절입니다. 속죄일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데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과 속죄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주께로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를 씻음 받는데 그게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 민들에게 열리리라. 한 셈이 열린다. 그러면 그들은 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날의 심판과 영원한 하늘의 왕국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의무나 율법의 행위, 그 할례나 뭐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 이런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절기 준수와 같은 의무는 없으나 그 안에 담긴 구속의 의미는 우리에게 여전히 배움과 훈계와 경고와 본보기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9절입니다.
너는 7일을 내게로 계수할지니 너는 내게 7주를 셀지니 우리 이성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너는 7일을 내게로 계수할지니가 셀지니 말이죠. 곡식의 낫을 내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너는 7일을 계수할지니라. 일회라는 말은 주란 뜻입니다. 7일을 7주를 계수할지니라. 레위기 23장에 이들 절기 준수에 관한 명령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7절은 6월절, 그리고 무교절 후에 안식일 이튿날부터 7안식일을 적어서 정확히 50일째 음식 업무를 드립니다. 7번을 세니까 7.7절이고요. 50일째가 된다 해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 부르고 7.7절이란 말이 안 나오고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이날은 고운 가루로 만든 넣은 빵 2개, 7마리 어린 양과 1마리 수소, 2마리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염소 1마리를 제업물로, 순양 1마리를 화평업물로 드립니다. 이날은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밭에 곡식을 벨 때 모퉁이에 떨어진 것을 가나안 자와 타국인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었습니다. 7.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에 밀추수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겁니다. 출애굽 후에 첫 수확을 하는 게 받침이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했습니다. 유대 전통으로는 6월절 후에 50일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유대 전통이 그래요. 오순절에 이 율법을 받았다고 그들은 믿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탈무드의 전통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예. 이날은 예언적으로 성령의 오심과 신약교회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정확히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고 그날 유대인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들로서 부활하셨고 교회는 성령으로 맺어진 첫 열매 종류입니다. 모든 절기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7.7절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7절은 곡식의 낫을 내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7일을 지나서 7주를 지난 날입니다. 7일을 계수한다고 해서 7.7절입니다. 레위기 3장 15, 16절을 함께 보면 계수 시작 날짜와 7.7절 당일이 명확해지는데 곡식의 낫을 낸다는 것은 보리추수를 말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의 가장 기간 중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의 기준이 이제 되는 무교절은 유대적으로는 1월 15일입니다. 플러스 2하면 이제 지금날 절기가 되니까 3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다른 요일의 기념을 하게 되지만 초실절은 무교절의 기간 중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무조건 일요일에 지켜야 됩니다. 이날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곡식의 낫을 내기 시작하는 때란 말씀의 기준이 바로 보리 또는 곡식 추수를 시작하는 날, 첫 곡식단을 벨 때부터 계수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본문의 곡식의 낫을 내기 시작하는 때 이 말은 레위기 3장의 안식일 이튿날, 첫 열매 제물을 드리는 날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간혹 나오는 질문이 이제 지금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 7.7절은 49일째인가 아니면 50일째인가 이거 7.7절이니까 49일째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50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 49냐 50이냐 요런 질문은 이제 지금도 간혹 나옵니다. 시작일이 안식일 이튿날 16일부터 7번의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49일이 끝난 다음 즉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7.7절은 7일을 지났다는 말이고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7째 안식일, 7번째 주의 마지막 날을 센 후에 50일째가 7.7절 당일이 되고 이 날을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되기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오메르 계수라도 카운팅 오메르라고 하는데 니산을 16일부터 시작해서 49일을 세고 시완을 6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일째에 오순절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도 예수님 부활 후에 정확히 50일째 성령이 오셨습니다. 49일째가 아니라 50일이란 분명한 근거는 레위기 3장 16절에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계수할지니 그리고 너희는 주께 새 음식 업무를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50일을 계수할지니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옵니다. 이건 사실 논쟁거리가 전혀 없어요. 예. 이거 왜 논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50일째가 맞습니다. 49일째가 아니고. 49일을 지나서 50일째예요. 그래서 오순절이고요.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희생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절기는 예언의 캘린더입니다.
절기는 언제나 예언의 캘린더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지난 과거에 주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기 준수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의 성취고, 오순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절기입니다. 교회는 모두 주 앞에 거두어진 첫 열매들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오순절은 밀수확, 초막절은 과일과 포도 등의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건은 영적 수확을 알려줍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주 내 하나님께 칠칠절을 내 손에 잡은 헌물로 곡물로 들여서 지킬지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칠칠절에 주의 성소로 모이는 이런 유대인 남자들에게 부과된 율법의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그들은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자원 헌물을 곡물로 드리라. 내 손에 자원 헌물로 했죠.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칠칠절에 드리는 헌물은 처음으로 수확한 밀로 만든 누룩 있는 빵과 흠없는 어린 양 7과 그리고 어린 소수 1마리와 순양 2입니다. 칠칠절은 초실절 후에 7번째 안식일을 계수해서 만 49일이 지난 날, 즉 50일째가 되는 날인데, 이때는 밀을 거두는 때이므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50일째 되는 날이므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한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유대 종교력으로는 3월,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5, 6월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시완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원헌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국교에서 오랫동안 낙헌제라고 해서, 낙헌제란 말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말하든 못 알아듣는 말이 된 거죠. 낙헌제니까 낙이 이제 즐거울 낙자인데, 맞죠? 헌자 드리는 헌자인데 한자를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히 말을 배우기 전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용어가 되는데, 자원헌물입니다. 자원헌물. 자원헌물은 자유의지로 드리는 헌물, 이런 뜻입니다. 그냥 풀어 쓰면 free will offering이죠. 그러니까 자원헌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로 의무적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화평헌물의 한 형태로 나타나며, 신약에서는 은혜 아래서 자발적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자원헌물은 11조나 서원헌물과 같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의지로 드리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대로 주께 드리는 것이 자원헌물인데, 자원한 자가 풍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으로 신약 성도들의 모든 헌금과 헌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신약 성도들의 모든 헌금은 전부 다 자원헌물이에요. 11조가 아니고 자원헌물이고, 11조는 강제예요. 강제고 의무 규정, 성문으로 규정되는 이거 법입니다. 자원헌물은 그건 아니죠. 말 그대로 자원헌물이니까. 신약 성들의 모든 헌물이 이 자원헌물입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낸 헌물이 모두 자원헌물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너무 많이 드려서 모세가 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넘치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더 이상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그때마다 막 은혜가 충만했던 거죠. 좀 지나고는 난리 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드린 자원헌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때는 좀 부족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걸 드려도 부족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드린 영적 희생물들은 모두 자원헌물입니다. 지금 10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이랬죠. 이거 주 내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신 대로, 신약에서는 형통하게 하신 대로 이렇게 있고요. 주 내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의 연보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헌금 들 때도 이것과 똑같은 원리에서 드린 겁니다. 11절, 너와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내 남녀와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인과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가 주 내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7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레위인과 그들 가운데 있는 타국인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타국인이나 아버지 없는 아이나 과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약자의 대상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희생물이다, 매우 기뻐하신 희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내 아들뿐 아니라 내 아들 딸뿐 아니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함께 주 앞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신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날은 신분의 장벽이 없습니다.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은 물론이고 성문 안에 있는 타국인과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들이 모두 주 앞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함께 기뻐하라는 말은 이제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게 거둘 것이 있어야지 뭘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타국이나 아버지 없는 아이나 과부들은 이제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뭔가를 줘야 되는 거죠. 모두 주 앞에서 함께 기뻐하라 말은 주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 수확물을 기쁨으로 주고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수확물을 기쁨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성도의 형제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특히 7.7절은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제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주의 명절에 그 땅에서 소외받는 자들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는 기뻐서 성소에 모여서 막 잔치를 벌이는데 누구는 뭐 굶고 있고 이러면 그것도 잔치가 안 되죠. 축제가 안 된단 말이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나았습니다. 율법에 많은 명령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왕가의 법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너의 예수를 기억하고 너는 이 법규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 7절 할 때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너의 예수를 기억하고 뭘 기억해야 되는데 너의 예수를 기억하고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였다는 걸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출자의 섬을 구원자의 섬을 기억하는 거죠. 너희였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이집트에서 너의 예수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7절은 6월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너의 예수를 기억하고 주의 구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너희들은 자신들의 땅이 없고 주인의 수확물을 거둘 뿐입니다. 그들은 비돔에서 국고성을 건축했지만 거기에 양식은 그들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이집트의 것이었지 자기들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밭에서 수확물을 거둡니다. 이를 감사해서 주께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일부를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타국인들까지 베풀 수 있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선을 행할 마음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는 겁니다. 선을 행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행할 능력이 있다고 행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부자로 해서 많이 베푸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겠지만 부자가 되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은 그건 어떻게 오느냐 이거죠. 내가 인색하고 탐욕적인 마음에 베푸는 마음으로 바뀌는 건 어떻게 오느냐. 그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인색함이 후함이 되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 누구든지 인색함이 후함이 돼요. 너그러운 마음이 된다고. 선을 행할 의지, 선을 행할 그 소원은 주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지니 오히려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각 사람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아보라고.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기 전에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였음을 기억하면 저절로 구원의 주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구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은혜고 살고 있는 자체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구원의 증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겠죠. 그러면 주의 은혜, 주의 구출, 거기에 대한 감사 은혜는 당연한 거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인정할 때 이웃은 물론이고 종들이나 타국인들이나 그리고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나 과부들까지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고 행할지니라. 12절에 이건 너는 기억하고 행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기억하는 것이 선한 행위와 율법 준수의 시작입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면 마음이 생기고 다음 행할 힘이 주어집니다. 기억하면 마음이 생겨요. 기억하면. 그 다음에는 행할 힘이 주어집니다. 기억을 안 하면 그게 안 되죠. 내 걸 왜 남주냐 이렇게 생각하죠. 13절입니다.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초막절을 이래 동안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초막절이네요. 이제 초막절로 이제 넘어왔으면 13절부터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 또는 이제 장막절 7째 달 15
15날부터 1회 동안 주를 위하여 지키고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거룩한 집회로 모이는 안식일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8월 15일이죠. 여기는 7월 15일이었다고요. 7월 15일이었던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일곱째 날이 이제 중요한 날인데, 주님은 뭐 칠진법을 하니까 일곱째 날인데, 한국은 이제 우리가 위도상 38도선이죠. 우리 38선 갈 때마다 보통 뭐 제주도 빼고는 모두 38도선을 기준으로 하면 8월 15일이 맞아요. 이 주수가. 남쪽하고 북쪽은 이게 온도가 다르거든.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동지방은 7월 15일이 맞아요. 한 달 차이 정도 나옵니다. 그 위도상. 예. 그때가 수학기고 우리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독립될 때 한 달 뒤로 미루거든요. 여로보암이 한 달 뒤로 미룬 것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저 북쪽이잖아요. 북쪽이니까 한 달 뒤로 늦추는 게 그게 더 자기들한테 그게 더 잘 맞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근데 주님께서는 7월 15일에 하라고, 일곱째 달로 하라고 딱 명령하셨는데, 일곱째 달 15날부터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주를 위해 지키고, 첫째 날과 여덟째 날, 7일 지키고 나서 여덟째 날은 새로운 날이죠. 거룩한 집회를 2번 하라는 거예요. 첫째 날하고 여덟째 날. 근데 그날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에는 아름다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 등을 취해서 즐거워하며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합니다. 초막에 거주한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초막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을 지킨 이유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초막절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임시 초막에, 아무도 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장막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산 역사적 사실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물을 주신 수확의 주께 감사하는 것, 추수의 주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절기의 영적 예언적 의미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장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육체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 주님께서 육체가 뭐죠? 우리의 혼의 장막입니다.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거하셨다. 초막 안에 거하셨다. 장막 안에 거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거하신 것을 보여주는 절기, 이게 바로 장막절의 핵심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는 시대가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장막절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이나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게 다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신 사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 것이 모두 초막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온 땅에 주의 영이 넘치는 하늘의 왕국의 예표입니다. 그날에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며 기쁨의 축제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절기로 한 해의 수확을 모두 마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즙을 거두어 드린 뒤에, 이렇게 나오죠. 수확 후에 이 말입니다. 수확 후에 절기인데, 이제 농사꾼들이 농사 다 지으면 이제 농번기가 되는 거죠. 예전 시골교회에서는요, 겨울은 부흥의 시간이에요. 겨울만 되면, 그냥 이거는 겨울에 웬만한 시골에 큰 교회 별로 없는데, 근데 가끔 가다 어느 시골에는 온 동네 사람이 다 믿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희 옆 동네도 그 동네는 100%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농번기가 끝나면, 농한기라 그러죠. 말하자면 농한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부흥해요. 온통 맨날 교회 가는 거예요. 맨날 겨울 내내 교회 갑니다. 거기서 같이 다 식사해버리고, 뭐 로마서 강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저도 그때 로마서 강의 들었어요. 겨울 방학 때 로마서 강의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훌륭했던 거지, 지금 생각해도.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시골 사람들이 너무 일하고 바쁘기 때문에 뭐 평소에는 뭐 그냥 설교밖에 할 수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데, 농한기에 겨울에 이제 계속 교회 불러다 놓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로마서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때가 일곱째 날 7일씩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게 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농사 다 지었기 때문에 일곱째 달 15일부터 1회 동안 지킨 거죠. 태양력으로 보면, 이걸 요즘 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합니다. 이게 9월에 10월에 해당되고요. 이 절기는 출애굽 후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의 모든 땅의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수확물을 모두 창고에 수장해 둔다. 거두어 드린다. 이게 수장인데,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에서 이제 장막절 이래 부르기도 했고요. 초막절은 이 명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시절을 되새기기 위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모두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광야 생활에 그들은 아무도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모두 장막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이때가 사실 공평했지, 그죠? 모두가 장막에 살고 부동산 문제 없고 집 문제 없고 집 사겠다는 사람 없고 할 일도 없고 이럴 때가 참 모두 평등했던 시절이지. 예.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자, 레위기 23장 42,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할지니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들은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그것은 너희 세대들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초막절을 왜 지키라 했는지 이유가 나오죠. 너희 세대들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했다. 이걸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한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그들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초막에 가 있고 거주할 땅도 수확할 땅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잊지 않도록 절기를 주시고 그것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성경의 기록들이 과거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고 하나님 그들의 구출자고 인도자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이래 동안 광야의 장막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그들이 본래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구출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임을 알고 깊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느 절기나 마찬가지로 초막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지시는 미래를 가리킵니다. 모든 절기는 예언의 캘린더라 그랬어요. 스가랴 14장 16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장막절은 천년왕국에서도 온 세상이 지켜진다. 유대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지키는 절기가 된단 말이죠. 천년왕국에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말한 큰 음성을 들었노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여기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이게 이제 진정한 이제 초막절의 영적 의미죠.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늘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 시대.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말씀이 초막절의 궁극적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타옥인과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가 내 절기에 기뻐할지니라. 오순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그들의 종들과 그리고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타옥인과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이나 초막절은 둘 다 수확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확한 열매들을 주 앞에 드릴 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주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린 것 외에 구제음부를 통해서 선을 향하고 나눠주는 것인데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실천입니다. 7절절이나 장막절이나 주 앞에 헌물을 드릴 때 그 땅에 있는 백성이 기뻐하라는 것은 나눔과 구제의 실천을 명령한 겁니다. 15절입니다. 명절이면 더 쓸쓸해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명절이 더 쓸쓸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3대 명절에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거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15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즐거워할지니라. 특이한 말씀이죠. 즐거워할지니라. 그냥 반드시 즐거워할지니라. 저는 반드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해야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즐거움 그냥 뭐 휘덕 웃는다고 즐거운 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가 뭐냐면 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는 거예요. 즐거움은. 기쁨과 즐거움이란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죠. 주님 내게 주신 건데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존재,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 베푸신 은혜 뭐 이런 것을 기억할 때 오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래 동안 지키는 거라 했죠.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아무 노동을 하지 말고 거룩한 집회로 모여야 됩니다. 여덟째 날은 이제 해산하기 위한 건데 집회하고 해산하는 거죠.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택하실 그곳에서 주님이 정하신 절기들 중에 셋은 자기들 도시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실 그곳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됩니다. 이래동안이란 말은 초막절을 짓고 거해야 될 시간이고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과 마찬가지로 7일을 지켰습니다. 무교절도 7일, 장막절도 7일입니다. 7.7절은 단 하루를 지키는 거죠. 7.7절은 명절이 하루입니다.
초막절에 일을 지키고 여덟째는 집회로 모였습니다. 주 앞에서 희생물 드린 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모든 것이 주의 법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됩니다. 왕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법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장소를 변경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지키도록 했고요. 여로보암 자신의 왕국에서 제사장 체계를 바꿔버렸고 초막절의 날짜를 7째 날이 아니라 8째 날로 한 달 뒤로 바꿔버렸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것이 배교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떻게 얼마 동안 어디서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모두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희생물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하면 내가 듣고 나서 난 정성을 다해서 내 걸 드리겠다. 이것이 가인의 희생물입니다.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게 가인의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받지 않습니다. 15절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왜 이걸 지키는 것이 왜 유익하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킬 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잖아요. 복을 주신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람 뭐 하겠어요? 지켜야지. 이거를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께서 내 모든 소산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소하고에 드리는 기쁨의 절기고 지킬 때 복을 받는 명절입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꼭 지키겠습니다. 말 안 해도 지키는 명절이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 15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즐거워할지니라. 주의 명절은 종교적 의무가 오므로 조상들의 관습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고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16절 1년에 3번은 내 모든 남자들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택하실 그 장소에다 보일지니 이 말은 참석하라 이 말이에요. 출석의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출석의 의무가 있다. 집회에 반드시 출석하라고요.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이죠. 1년에 3번이란 율법이 정한 3대 절기 이제 6월절 무교절 이건 같이 이어지는 걸까요? 6월절 무교절, 다음 7.7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모든 남자라고 할 때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가리킵니다. 20세 이상의. 그러나 절기에 여자와 아이들이 제외된 것은 아니고 여자와 아이들도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 내 하나님 앞에 이 말은 성소 앞에서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택하실 장소는 성소가 세워진 곳인데 다윗 시대 때부터 예루살렘이 주님이 택하신 장소가 됩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소에 와서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율법 준수를 입증합니다. 여기 참석하면 내가 율법 준수했다는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분께서 택하신 그 장소 이 말이 무려 6번 나옵니다. 이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택하신 그 장소, 그분께서 택하실 그 장소에서 보일지니. 예. 다음 16절 그리고 그들이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그들이 주 앞에 이거 설교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건데 주 앞에 나올 때 성도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희생물에 헌물을 드릴 것들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오고 이웃과 함께 나눌 것들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만 드린다, 정성을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신자가 몸 신자예요. 헌심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행위입니다. 몸은 행위예요. 몸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은 헌물입니다. 헌물은 물이 뭐죠? 물질이에요. 헌물은 물질입니다. 헌신은 몸이고 성경 헌심이 아닙니다. 헌심이란 말 없어요. 물론 마음을 드려야 되지만 그러면 안 되죠. 희생물과 헌물은 마음이나 정성이 아니라 그가 주께 받은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주께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복을 주신 대로 형통케 하신 대로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17절 각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없는 걸 받는 분은 아닙니다. 빚내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드릴지니라. 주께서 주신 복에 따라 드리라고.
그 자원 업무의 특징은 각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작정한 거 말아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완전 사기예요, 이건.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사기야. 연초에. 성도들에게 막 얼마 작정하라 그러고 막 대출 내서 헌금하는 이것도 거의 사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남편이 기아 자동차 다니다가 그 노조 활동을 안 했어요. 그 노조에게 찍혀가지고 퇴사를 했거든. 사업하려고 아파트 담보 잡으려니까 아파트 이미 넘어왔더래. 왜 넘어왔다 했더니 마누라 이미 교회 헌금했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 완전 뒤집어졌는데,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알아요. 그 구원 일명 구원파라고 거기 다니는 교회 성도는 빚없는 사람이 없더만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소 몇천 원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더만. 그래가지고 그 빚없는 사람, 진짜 내가 뭐 들어보니까 끔찍하더만. 근데도 하여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 그건 전부 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헛짓하는 거예요. 주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드릴지니라 했죠. 각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양이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주신 복과 형통하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뭘 준다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10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그대로 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에 그로 이제는 그 행위를 수행할지니라. 그래야 이미 하려고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으로 수행할지니라. 이는 만일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그것이 받아들일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갖지 않는 건 받지 않는다잖아요. 없는 거 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면 됩니다. 주신 것도 안 드리려는 게 문제겠지만, 자원 업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작정한 대로 드린 겁니다. 이런 강요나 억지로 할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각 사람은 그가 자기 마음속에 작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신약과 구약이 지금 똑같습니다. 이거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주께서 주신 복에 따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복에 따라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드릴지니라.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 받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행하면 됩니다. 복 받는 방법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손에 못 이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면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도 할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지. 믿으면 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전에 여기 커튼 하시는 분이 여기서 커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늘 그 원베드룸에 부부가 살았어요. 응? 그건 자기 감정이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부가 첫째는 그 부부가 뜻이 되게 잘 안 맞았어요. 근데 그 뜻이 딱 맞은 게 뭐냐면 이 헌금을 드리니 딱 뜻이 맞아. 그날 자기들이 좀 넘치게 했는데 그렇게 사업이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한참 지나서 잘 살았어요. 집도 사고 못하고 해서 잘 살았는데 이제 킹잼성길 하게 돼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망하더라는 거예요. 쭉 이상하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니까 맨날 교회만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사업이 없으니까 자꾸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자기처럼 교회 안 나온 사람을 자꾸 이제 정죄하게 되고 자기는 일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건데 사실은 헌신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일이 없어서 교회를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 감정을 쭉 듣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지식이 잘못되고 하면요 뭔가 말씀이 잘못되고 하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난 이렇게 믿는다. 그럼 이 말씀대로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삶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건 내가 100%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80% 90% 아니에요. 이건 100% 내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대하지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절이나 7.7절, 무교절 이런 장막절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함으로써 역사를 잊지 않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주님께서 예언의 그 말씀들도 저희가 잊지 않습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이미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이제 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모든 민족들이 또 장막절을 지킨다는 사실도 압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이 땅의 육신의 날들 동안 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잊지 않는 성도를 되도록 하시며 저희가 받은 은혜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에 또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이런 희생물을 저희가 결코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저희 자신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성도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얻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도와주시려 간구합니다. 늘 주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주의 명령들을 행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